세상에 많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진짜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처음에는 들었었어요. 복음에 대한 이런 감사함을 느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았냐라는 것은 참 잘못된 불신앙이더라고요.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고 세상에서 많은 기적들을 바라고 있고 또 세상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나타난 그러한 기적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분야의 많은 것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가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일자리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몸으로 노동을 하는 거라 해도 그 분야에 있어서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갑니다. 행복을 노력을 하면은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우리의 노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세상에 다른 지식들 몰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의 축복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슬픔의 기준은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그것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파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탄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의 이유가 아닙니다. 불행의 이유는요, 성경에서만 오직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면서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기준인 불행의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루고자 하는 거 잘 안 됐잖아.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있잖아. 빨리 네 삶이 변하고 싶은데 지금 그거 안 되고 있잖아. 너 왜 그따위로 살고 있어? 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못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조의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번성되어지고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잘나고 심지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취업 문제, 사회 문제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학식을 공부하고 정말 흠없는 모든 배경을 가진 그 바울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고상한 척 아양 떨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전부 다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여기에서 해결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요, 척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문제는요, 자꾸 골마서 더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그 순간,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내 모양이, 내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나가기에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목표를 쌓아가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을 잡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 마지막 끝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요, 영적 긴장감이 없어져요. 이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니까 나 뭐 복음 굳이 안 누려도 잘 살고 있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굳이 내가 뭐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정도면 뭐 살만하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축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향해 달려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의 삶에 영적 분별력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멈춘 건지,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지, 이 분별력이 생겨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 다 주고 다 되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또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인데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 라고 불신앙 속으로 자꾸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못 되는 것도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점점 나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체험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배 자리에 있어도 내가 예배에 그냥 참여하러 온 건지 참관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나는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어. 요걸로 만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하나도 못 듣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다른 복음을 들을 때는 잘도 듣게 만드는 거죠. 뭔가 맞는 것 같은 것, 뭔가 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포커스가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올바르게 볼 수 있다면요, 나의 상태든 상대방의 상태든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로 바르게 볼 수 있다면요, 이 세 가지는 내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부터 먼저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러면 나의 삶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지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안 돼요. 기도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 기도하기 귀찮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뭐 미루고 싶을 때 하라고 하는데 그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니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 지금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 힘부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힘 주세요. 그 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뭐 하기 싫을 때, 귀찮을 때, 미루고 싶을 때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방금 했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지금. 지금 너무 쉬고 싶은데요. 근데 내가 지금 잠깐의 이 쉼이 내 체력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이게 다운된다면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의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향하여서 최고의 목표인 그것을 향하여서 절대 못 갑니다. 다 내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 형편, 내 상황에 맞는 거 그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아니 말씀 따라 갔는데 왜 나한테는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교회를 향하여서 헌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이런 문제가 도대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하나님 손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인데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안 되는 거 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 나갈 것은요. 관점 전쟁을 해 나가는 겁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잖아요. 계속 불신앙의 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것 다 가지고 그 대단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해치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바울을 회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떠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참소만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을요, 미래의 중직자로,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구체화해 나가도록 111 운동에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니까요. 그래서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 안 쓰면 하나님 손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사 안수 마지막, 그러니까 안수 받기 전 마지막 노회의 면접과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내일 치러 가거든요. 앞두고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사전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준비하라는 서류를 저는 분명히 다 냈는데 이제 저에게 알려주신 분이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부랴부랴 급하게 그 서류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준비해서 순천에 이제 갔다가 왔는데 그것을 겪으면서요,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목사 가운을 주문을 하고 또 이제 수건을 맞추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 자리 맞냐고. 하나님, 나 정말 사용하시긴 할 건데 이거 내가 입을 옷이 맞냐고. 나한테 맞는 옷 맞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종으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 자꾸 하나님한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는 나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지 않고 있는 나의 불신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틀 동안 막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강단 말씀을 딱 보면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책임지시는데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나는 그 수준이 안 되지. 나는 이 앞에 서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자격 당연히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허락하신 자리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잘 되는 거 여러 가지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제대로 붙잡혀지고 보여지지 않으면은요, 자꾸 우리는 불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쓰임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멈춰지지 않거든요. 내가 없어도 그 언약은 이루어져요. 근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꾸 내 거, 또 내 기준 이걸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언약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현장 가서 혹시 복음 전할 일이 있습니까? 현장 가서 복음 받아야 할 사람 대상들이 보입니까? 근데 자꾸 주저하게 되잖아요. 내 기준대로. 지금 내 모습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복음들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닐까? 라는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만 누리고 우리는 언약 딱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최고의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달려나가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성 떨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진짜 구원받은 것도 기이한 일인데 그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고의 상급입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한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결국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게 딱 보여지면은요, 내가 진짜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어디에 생명 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미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요. 어둠 속에 있었는데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나도 불신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본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어야 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 걸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맡기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어지도록, 지속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의 최고의 위치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후대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들에게 무엇을 먹이냐? 세상의 이론, 지식, 과학, 도덕, 윤리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언약,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구원받은 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누워있을 때에든지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바깥 문설주에 미간에 손목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도록 누려지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처럼 언약이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공예배를 통하여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찾아 누리고 혼자 있는 나의 시스템 속에서도 예배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길 바랍니다. 그냥 대예배 때 와서 말씀 듣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들은 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요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영적인 눈 못 뜨게 만듭니다. 영적 긴장감 다 놓치게 만들고 분별력 없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 받았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려질 수 있도록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오늘 짤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일부 공개이기 때문에 그 링크가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참소만교회 유튜브 이제 계정을 알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새벽 예배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올리다 보면은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어떨 때 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삼오늘 기록된 수가요. 뭐 어느 날은 8명, 어느 조금 많으면 10몇 명. 그 말은 뭐냐? 결국은 강단에 삼오늘 하나도 안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만큼이라도 그 흐름 타면서 진짜 올바르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안 되면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줬는데도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전도자 된다니까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진짜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남길 자를 부르셨고 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우리 대학 청년부에 딱 맞게 재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래의 중직자로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렘넌트 지도자로서 정말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전도 운동하는 렘넌트 지도자의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묵상이 되어지면은요. 그 언약의 흐름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면요. 절대 뺏기지 않아요. 그냥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 주목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 내 걸로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론, 지식,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목표를 붙잡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최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서 사는 최고의 상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